오늘날 경제를 승자 독식의 경제라고 합니다. Winner takes all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너가 모든 것을 갖는 이러한 곳에는 1등밖에 없어요. 어느 회사든지 가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영어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다 독식해요. 2등은 안 부릅니다. 근데 1등하고 2등은 토익 점수 차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1등이 다 먹어요. 이게 승자 독식입니다. 로버트 프랭크는 승자 독식 사회에서는 행운이 특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행운이 진짜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부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자, 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건 하나의 요인에는 불과하다. 수많은 요인 중에. 그렇지만 내가 능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요인도 아니고 다른 요인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타 중도. 자,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돈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럼 현실은 과연 그럴까? 괜히 고상한 소리 아니야. 아닙니다. 랜들 존스가 미국 100명의 부자를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처음부터 자기가 부자 될 걸로 알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저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은가 궁리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해 주려고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회장 짐 오닐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나보았지만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거는 제가 고우스님 이야기라고 전해 들은 건데요. 어떤 식당 주인이 고우스님한테 식당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고우스님이 고객을 봉으로 보지 말고 은인으로 봐라. 그 한 말씀 딱 듣고 가서 부자가 된 실제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박희생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듣고요,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무슨 수수께끼인가 하면 고려대학교 후문 앞에 식당 수수께끼입니다. 그 식당은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 하면요, 11시 45분에 수업 끝나고 식당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11시 45분에 끝나는 수업이 없는 날 가야 돼요. 어느 날 그 식당을 갔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입니다. 종업원, 주방, 메뉴 다 그대로. 근데 그때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인은 딱 입구에 서서 인사합니다. 굉장히 친절한 표정으로. 근데 손님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딱 제 생각에, 이 주인은 우리를 봉으로 봤으니까 줄었나 보다. 고우스님 사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주인이 바뀌면서 달라졌겠죠. 종업원들도 불평이 생겼을 수 있고,
주방장은 어쩌면 화가 나서 나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주인이 인사할 때마다 저는 별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수께끼는 고우스님 말씀이 맞다. 얼마 뒤에 그 식당 문 닫고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호프집 사례 10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이 실험을 했습니다. 호프집을 10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다르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서는 손님이 갈 때 손님 얼마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정중하게 손님 얼마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종업원들이 똑같이 하는데 손님 얼마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하는데 반드시 눈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기로. 근데 재밌는 건 눈을 마주치고 인사한 그룹의 매출이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요. 제 친구가 국회의원이 여러 명인데요. 그 친구는 정권 선거에 떨어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악수만 해도 수천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백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정치인들 혹시 악수한 거 보셨습니까? 딱 줄 서갖고 악수하면요, 이 사람 악수하면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벌써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 할 때는 또 그 다음으로 눈이 돌아가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표 안 찍죠. 그 절반만 악수를 하더라도 10분의 1만 악수를 하더라도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르지요. 은인으로 생각해야지요. 고우스님 말씀처럼. 이게 불교입니다. 부자 돈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듯이 마치 돈 벌 생각이 없는 듯이 그저 고객만 위하는데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 조사 결과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불교적인 방법이에요. Thank you, Steve. 이건 뭔가 하면요, 강의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2시간 강의죠. 이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날 어떤 여성이 애플 스토어, 이게 애플 스토어입니다. 꼭 애플 스토어 매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호주도 땡큐 스티브라고 립스틱을 꺼내서 유리창에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방송이 됐어요. 호주 여성이 호주에서 쓴 거라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가 사망했을 때 땡큐 스티브 할까요? 국민이 고마워할까요? 근데 알고 보면 참 우습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사람 자선 활동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었죠. 그때 사람들이 돈 주고 사놓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날 애플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은 서은불교 경영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적이 없다. 내 가족과 친구가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애플 아이폰을 엔지니어가 가지고 와서 뒷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배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배선을 좀 잘 하라고 했더니 엔지니어가 고객은 이걸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애플 휴대폰 쓰면서 뒤에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런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10년이 넘었는데도 고장 한 번 안 나고요. 맥 컴퓨터가 세대인데 단 한 번도 고장 난 게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도 없고요. 바이러스 체크, 주기적으로 포맷 해야 되는 문제도 없고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저 고객만을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돈 버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소비 중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해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자, 중도의 경제생활. 불교는 출가자에 대한 내용과 재가자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출가자의 경제생활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근데 재가자의 경우는 또 달라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출가자의 경우는 돈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돈이라는 단어를 발음해서도 안 돼요.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스님이 돈 만졌다가는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가자는 그렇지만 재가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게 중독입니다. 열심히 벌되 소비는 절제. 자, 재밌는데요. 벌 때는 열심히 벌지만 소비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소비는 절제. 그런데 절제는 인색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뒤에 나옵니다만 인색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스님의 생활을 보면 인색할 정도로 전략하면 부처님이 칭찬하실 것 같죠? 천만에요. 부처님은 인색한 사람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경전 곳곳에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인색한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뭘까요? 인색한 수준이 아니고요. 단순 소박한 정도. 절대 불교는 극단을 떠났습니다. 중독 극단을 떠납니다. 자, 획일적 기준을 떠나는 것도 중도다. 자, 소비할 때는 이걸 이제 경상적 지출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절제가 미덕입니다. 소비할 때는 인색하지 않을 정도. 그러나 단순 소박한 삶. 그러나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과감한 지출이 미덕이에요. 대표적인 투자가 뭘까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 기업이야 뭐 공장을 짓는다,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 이런 것들이 투자죠. 개인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투자거든요. 이거 절제요? 글쎄요.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우 과감하게. 이제 사교육비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대로 방향이 잡힌 교육비라면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적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개별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끔 사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매 건마다 사치하지도 인색하지도 말라 하셨거든요. 어떨 때는 사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인색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치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것을 중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봐가지고 획일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일반인이 부채에 늪에 빠지는 이유가 부자들의 소비 패턴 따라하기. 사람은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소비가 비교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과도한 소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여성 49.2%.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란 카드깡하고 막 부채 쌓이고 이런 경우죠. 자, 중도적 소비, 사치하지도 건박하지도 않고 그 중도를 취하느니라. 건박이라고 하는 단어의 박은 얇을 박자입니다. 얇을 박자. 그러니까 건박은 소박할 때 그 박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 소박할 삶이 아닌 지나치게 인색한 삶을 건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도를 취하느니라 사치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아껴서 그걸 아사구라는 표현도 쓰세요. 부처님. 아사구다. 개라는 거죠. 지나치게 인색하면 아사구다. 자, 그럼 중도적 소비는 뭘까요? 뭐가 중도적 소비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는 획일적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자도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가난한 사람도 30평대 아파트에 살아라. 이것은 획일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도적 소비의 조건은 분수에 맞는 소비. 분수에 맞는 소비. 그래서 부자는 조금 더 넓은 집에 살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조금 작은 집에 살아야 분수에 맞는 거지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부자나 왕에 대한 기준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정 소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적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서 적정하는 것을 적정한 소비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면 사실 아무리 비싼 휴대폰을 사도 분수에 어긋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제일 비싼 아이폰 샀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 다 되던데 넘던가 그렇죠? 그건 좀 곤란하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나 이건희 회장쯤 되면 그거 산다고 분수에 어긋났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서 비싼 휴대폰이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박아가지고 수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희 회장이 그런 걸 샀다. 워낙 부자니까 사실 그 정도 수천만 원짜리 휴대폰 샀다고 뭐 분수에 어긋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적정하지 않지요. 왜? 휴대폰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서 볼 때 다이아몬드하고 사파이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부자가 조금 큰 집에 사는 건 괜찮지만 인도의 어떤 부자처럼 화장실만 몇백 개더라 그렇더군요. 와, 어제 TV에 나오는데 어젠가 그제 헬기 착륙장이 3개나 되고 집에 그건 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화적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쁜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명품을 사도 될까요? 이거 고민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지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저한테도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명품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교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획일적이지 않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지혜가 없을까? 그냥 경전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출가자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옷 3벌만 있어야 되죠. 참으로 단순 소박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부처님은 비구니 스님의 경우는 귀한 옷, 예쁜 옷을 입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신 거죠.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2008년 경제 위기 때 절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사가 미국의 뉴스위크지의 커버 스토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보고 재밌다. 왜냐하면 절제 자본주의의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불교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옷을 막 산다는 거예요. 싸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가진 옷의 대부분은 안 입어요. 그리고 입는 옷은 딱 몇 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절제 자본주의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에. 자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한 수십 벌 사가지고 결국 입는 건 몇 벌인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옷을 그냥 몇 벌만 사서 오래 입는 게 총액은 더 적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절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덜 타는 디자인을 사면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게 굉장히 제 옷 오래된 거거든요. 남자들은 옷이 간단해요. 단추 2개, 옛날에 3개가 유행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때 제가 3개짜리를 사면서 그때 고민을 한 게, 야, 이러다 2개로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2개예요, 요즘. 또 언젠가는 3개가 될 수도 있죠. 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명품으로 인한 고민이 큽니다. 근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프라다 가방을 상표 떼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싼 값에 내놨어요. 이제 댓글이 뭐라고 붙었냐면 뭐 물건이 찌질하다, 뭐 빈티 난다 이런 글들이 자꾸 붙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프라다 상표 제대로 붙이고 비싼 가격에 올렸더니 댓글이 달라져요. 역시 프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제가 비싼 가게 지나가다가 오, 야, 저거 상당히 이쁘다. 근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별로 명품이 아닌가 보네 했더니 아내가 그거 에이 저거 유명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브랜드에 현혹된 건 아니지요. 그냥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프라다라는 상표 때문에 현혹된 거는 조금 곤란한 거죠. 그래서 명품을 샀다면 그거 곤란한데, 그거가 아닌 품질, 아름다움 때문에 샀다. 그리고 그걸 사서 오래 썼다 하면 저는 그걸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제 주관입니다. 자,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거늘 하물며 헤어진 옷이겠느냐. 그리고 좋은 옷을 뺏어 입었던가 봐요. 비구가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더 재밌는 거, 아내에게 장식품을 주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나치면 안 되겠죠? 중도니까.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장식품 주는 정도. 저는 그래서 이 불교가 현대인에게 딱 맞는 종교다. 현대인에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출가자와 제가자를 달리 봤고요. 비구와 비구니를 달리 봤습니다.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달리 보죠. 네. 교수님 혹시 사모님한테 선물이요? 저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중도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극단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또 모든 게 세상 탓이다. 이것도 극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중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저 사람은 욕심이 저렇게 많은데 불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불교 필요 없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부처님은 결국 고통은 욕망이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욕망, 애욕이라고 경전에서 많이 표현하죠. 애욕, 욕망이 강할수록 불교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중도란 팔정도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바른 말이라는 것, 바른 말, 치우치지 않는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남을 살살살 기분 좋게 하는 말, 남을 완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아닌 바른 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말하고, 항상 좋다고만 하지도 않고, 항상 나쁘다고만 하지도 않아요. 중도입니다. 발정도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경전에 보면 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구나 하고 보고,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구나 하고 보는 것.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의 길은 뭐 영원히 못 가더라도 조금씩 수행하는 거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단순 소박한 삶, 불교적인 삶을 먼저 강제하자. 그게 이제 이게 생멸중도인데요. 자, 돈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너무 장밋빛에 빠져들지 말고 늘어나는구나. 없어지면 또 너무 기죽지 말고 없어지는구나. 고락 중독, 고통도 떠나고 또 즐거움도 떠나고. 돈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사업하는 분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돈이 잘 벌릴 때는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낮에 피곤하지가 않더랍니다. 얼마나?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락 중독, 돈이 많이 벌리면 낙이죠. 돈이 안 벌릴 때, 돈이 줄어들 때 고입니다. 이걸 다 떠나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불교의 지혜는 저는 또 금욕도 아닌 탐닉도 아닌 것이다. 예, 금욕주의는 주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나를 막 억압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은 초콜릿을 아예 처음부터 못 먹게 합니다. 너 먹지 마, 한 달간.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너 실컷 먹어. 그 두 번째 그룹은 처음부터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총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간 먹지 말라고 한 그룹이 초콜릿을 총량이 더 많이 먹었어요. 금욕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금욕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주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안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초콜릿 안 먹어. 한 달간 나 안 먹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주체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객체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쁜 옷을 괴색, 색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파괴할 때 괴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자가 예쁜 옷감을 보시하면 색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죠. 괴색. 그리고 현금은 아예 만지지도 않고. 이거는 객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대상을 통제하는 거죠. 그럼 제가자의 경우는 어떤 이게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의도적으로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객체를 통제하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억압하지 않는 나의 변화가 수행인 것이죠. 그 단순 소박한 생활이 객체, 대상을 통제합니다. 불교는 이 양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중도지요. 그러니까 나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스님들 뭐 좋은 것 같더라도 수행했으니까 뭐 화려한 옷 입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주체와 함께 객체도 통제를 하는. 그래서 주체의 통제는 금욕이 아닌 수행으로, 그렇죠? 그리고 객체의 통제는 뭡니까? 제가자의 경우는 단순 소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부처님 제자다. 저는 연불선이라도 하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선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양 불교가 강한 이유가요. 서양 불교는 수행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수행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사가 너무 강해요.
기도와 제사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기복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경계선이 모호하구나. 그것도 순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제사에 치우쳐 있는 한국 불교를 조금은 수행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소비만큼 쉽게 행복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돈 하는데 우리 중에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행해지기 딱 맞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아닌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법락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락. 법으로 인한 즐거움. 일본의 국보 1호는 미륵반가 사유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미륵반가 사유상하고 상당히 비슷하지요. 근데 그 미륵반가 사유상의 미소,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소에 감탄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소를 신비의 미소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행복을 위해서는 불교 수행이라는 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로 회양이 돼야 되죠. 불교적 삶과 사회 참여, 중생을 위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불교 철학,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은 부처님을 과학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곳곳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타당하면 따르라. 얼마나 과학적이죠. 자신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로 메꿀 수 없는 많은 것을 과학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왜? 불교야말로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과 과학 지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불교적 삶을 살면서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의 행복의 저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욕은 탐욕의 노예, 금욕은 금욕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은 고행 대신에 중도를 선택하십니다. 경전에는 중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을 중도를 꼭 중간으로 보는, 평균으로 보는, 때로는 평균이, 때로는 중간이 중도일 수도 있지만 꼭 중간이어야 된다고만 고집한다면 그것도 극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가끔 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일 수도 있는 것. 그게 중도.
때로는 약간의 과부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과부적일 수도 있고.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약간 과부하, 약간 열심히 돈 벌어도 되고요. 쓸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과부적,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도입니다. 우리는 스님들의 생활을 보면서 금욕으로 보지만 불교는 당시에 중도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사치를 떠났을 뿐이지 금욕적인 수준은 아니었는데,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사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 수행자들이 불교 수행자의 생활이 화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불교는 스님들이 분소의를 입습니다. 분소의는 시체로부터 벗겨낸 옷을 조각조각 맞춰서 다시 새로 옷을 지어서 입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제 부처님을 굉장히 존중했죠. 여러 왕들이 부처님을 섬깁니다. 어느 왕이 자기의 주치의인 지박하를 부처님한테 보내죠. 지박하가 부처님도 진료하지만 다른 스님들도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환자의 몸에서 벗기는 옷으로 또 옷을 지어서 입으면 균이 옮아서 죽겠지요, 병으로. 스님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 지박하가 조언을 해요. 분소의를 입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논리의 화신, 과학자시죠. 들어보니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분소의를 입지 않습니다. 자, 제바달다는 부처님 사촌이지요. 대단했던가 봅니다. 추종자가 수천 명이었다고 해요.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한테 반기를 듭니다. 당시 부처님도 그랬고 스님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했어요. 경전에 보면 죽어있는 사슴을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부처님이 너희들이 죽였느냐? 묻자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먹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돼지고기, 춘다라는 제가자가 공양한 돼지고기 잡수시고 탈라서 돌아가셨죠. 그 제바달다는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고기뿐만이 아니고 생선도 먹지 말고 유제품도 먹지 말자. 치즈 이런 것도 먹지 말자. 그리고 분소의를 입자.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건물 안에 거주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수행자의 인도의 생활은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자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부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왜? 불교는 중도니까. 그럼 극단이다. 제바달다가 수천 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나가버리죠. 현장법사가 1000년이 지난 뒤에 인도에 와서 보니까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제바달다의 추종자들이 만든 교단이 여전히 융성해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제바달다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의 이탈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중도를 벗어나지 않지요. 사치하지도 건박하지도 말라.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아까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불교 이상국가, 부처님이 꿈꾸신 국가는 이런 것입니다.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심지어는요,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 결혼도 시켜주고 최상의 복지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자비 사상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부처님이 꿈꾸셨고 아쇼카 왕이 이걸 좀 비슷하게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곳곳에 부처님의 말씀대로 시설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나라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특히 그 장자들이, 경전에서는 부자를 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장자들이 사회에 보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옛날에는 그 누구나 절에 가면 반드시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의지처가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면 다 해결해 주니까. 너무 못 살면 자기의 아이를 맡겼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 또 스님이 되고, 사실 동진 출가의 상당 부분은 가난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중도국가, 시장에 치우치지도 않고 정부에 치우치지도 않고 시민사회까지 같이 균형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중도국가입니다. 시장 일변도의 국가가 있거든요. 정부가 너무 강한 국가가 있죠. 시장에 맡겨야 될 것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다 극단이라는 겁니다. 노동 유연성, 이거는 자유시장의 극단이고요. 생존기본권은 어떻게 보면 복지의 극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이 공존하면 이것도 일종의 중도가 되죠. 재밌는 것은 전 세계에 그 국민 행복도, 유엔 행복도가 높은 국가 중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도 잔뜩 들어와 있으면서 복지적 요소도 또 잔뜩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중도다 하면서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자가 너무 잘 사는 나라도 아닌, 서민만 잔뜩 있는 나라도 아닌, 중산층 부자 서민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는 나라.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다양한 나라,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획일적이지 않고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중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불행하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세상에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내 책임만도 아니고 세상 책임만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된다. 이건 사실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2시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몇 강까지 올라갔는데 혹시 구체적인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만 치시면 나옵니다. 윤성식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오늘도 2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질문인데요. 저희 어떻게 되는 걸까 해서 3번째 항목에서요. 모험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농업의 상업 묘축, 부동산 임대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경전의 출처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어느 경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부처님께서 그 노축업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묘계에서 이제 살생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해석하시기를 여러 스님들께서 일자는 목축업을 하게 되면 살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하시던데요. 그러면 요 모계하고 어떤 어떻게 관계를 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목축업을 권고합니다. 일단 이 구절은 경전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아마 경전은 안 밝힌 것 같은데 네. 부처님의 부자 수업에 가면 네. 경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부처님은 깨끗한 고기, 그러니까 정자를 써서 정유,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제 깨끗한 고기 중에 그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 죽이지 않는 것, 그게 또 요건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살생에 있어서 유연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목축은 이제 아무래도 가끔 짐승을 죽여야 될 수도 있겠지만 도살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4계급이 있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수드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5계급이지요. 5계급인데 불가촉, 천민이 인구의 한 4분의 1쯤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제 불가촉, 천민이 했던 직업이 도살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고는 좀 분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되게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런지.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열람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